우리는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0계명과 주기도문을 비교를 해본 적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구해야지만 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것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5계명부터 10계명하고 병치가 되는 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보호를 해주시기를. 근데 이제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에서 10번째의 계명이 탐심을 얘기를 했는데,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10계명이 이렇게 제일 마지막 거가 제일 처음으로 되돌아감으로 말미암아 10계명의 그 핵심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통치해 주실 것을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 마지막 계명은 뭡니까? 보호예요, 보호. 이 보호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계명하고 주기도문은 비슷하다,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그 구조가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면서 뭡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아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고,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를 간략하게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거는 용서랑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아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땀을 흘리며 사는 겁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 아담처럼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빈부의 격차도 생기고, 권력의 문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간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근거가 아담처럼 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뭐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내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만나를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처럼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원리는 용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내가 500데나리온을 빚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는 도리어 하나님께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시험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시험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거는 우리들이 보통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말로는 유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할 때 요거는 뭐냐면은 유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험도 뭡니까? 유혹이에요. 유혹. 악한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유혹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선, 이 시험이 테스트가 되느냐 아니면은 유혹이 되느냐, 이거는 뭡니까? 야고보가 얘기할 때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 되는 것이고, 욕심이 안 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유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란 말입니다. 사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듭시다. 예를. 창세기 3장에 아담이랑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유혹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시험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건 뭡니까? 먹음직한 거, 또 보암직도 했죠. 또 지혜 있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요것 가운데에서 바탕으로 깔리는 게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처럼 된다. 이 욕심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시험이 유혹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먹음직, 보암직,
그런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예수님한테는 희생만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건데도 뭡니까? 시험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한 것이 뭡니까? 이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통과한 모든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또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것은 변함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시험을 이겨냈단 말입니다. 욕심이 있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역시 이 시험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하이델베르크 요즘문답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너무 미약해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투쟁에 패배하지 않고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 마지막에 있는 말같이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 원수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는 이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쓴 거거든요. 막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란 말입니다. 그 어떤 그 박해가
시작될 때, 위기 속에 있는 때에 위기 속에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히브리서의 저자는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시험의 때를 이겨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이기신 원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평생 시험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태어나시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있잖아요.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가는 곳곳마다 또 이 시험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사탄들이 먼저 와가지고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서 세 번째 거가 계속해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피하고 싶은데 이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도 강도의 말이라든가 또 행인들의 말, 이게 다 뭡니까? 시험이에요. 시험. 뛰어내려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영혼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 통치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이 제일 마지막 거는 하나님의 보호,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고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이렇게 완전하게 승리를 거둡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호 가운데 있는 것, 그 통치 가운데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수와 어려움과 좌절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또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심을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